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내가 찾은 성경의 비밀 네차비입니다.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총 3부로 이루어져 할 예정입니다. 그중 엘리사 1부는 엘리사와 여호람 왕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싫어했습니다.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인데요.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기도 하지만 바알을 섬기는 시돈 여인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 그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나 죽으면서 사위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고 마는데요. 이에 왕은 이세벨의 아들답게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신하들을 보내 병이 낫겠는지 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길 기다리셨는데 왕은 우상신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경고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는 머리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디셉 사람 엘리야의 말은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이에 왕이 뒤늦게 50부장과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엘리야가 부른 불에 타 죽었습니다. 두 번째 50인을 보냈을 때에도 죽었고요. 세 번째에는 그 50부장이 겸손한 자세를 취하여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아하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아합 왕의 사위 아하시아의 매부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은 조공을 중단했던 모압을 공격해 왕으로서 인정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엘리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떠났죠.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여호람과 엘리사는 같은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 왕은요, 남유다의 왕이자 아버지 여호사밧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며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갔죠. 모압을 쳐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핑크 색깔 루트 B는 가깝지만 자칫 그 옆에 있는 암몬족을 자극할 수 있어서 여호람 왕은 루트 A 길을 선택합니다. 에돔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건데요. 남유다의 왕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을 치러 간 군사 주둔 지역, 즉 에돔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군한 지 7일 만에 물이 부족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곧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오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한 군사가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물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원래 여호람 왕한테는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을 봐서 알려주겠소.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엘리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의 사위가 된 여호람을 미워해서 안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엘리사가 사마리아를 떠나 이미 에돔 지역에 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어 전쟁터까지 따라왔을 만큼 북이스라엘 그의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여차하면 도와주려고 일부러 군사들의 눈에 띄어가며 나 여기 있다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군사가 보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바알세붑을 찾던 아하시아 왕에게는 불을 내리고 사망을 선고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물을 찾아주시고 생명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이튿날 물을 얻고 선공을 한 모압 군대도 무찌르며 승기를 잡습니다. 수세에 몰린 모압 왕은 자기 맏아들을 불태워 신에게 드렸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왕들은 치를 떨며 물러갔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한편 북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아람 왕 벤하닷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합 왕을 죽였고 이제 여호람 왕을 죽이려고 테러리스트를 보내는데요. 계속 실패를 합니다. 분명 계획이 완벽해 보였는데 테러가 자꾸 실패하자 아람 왕은 정보가 새었다. 배신자가 있겠구나 하고 배신자 색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중신 중 한 사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배신자 색출을 한다는 것은 피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는데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고 놀랍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 사환이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한가운데 왕 앞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이때 왕은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고 살려서 돌려보내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은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먹을 게 부족해진 겁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하푼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주어야 구할 수 있을 만큼 음식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직후에 나중에 고운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는 2수하에 한 세겔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고운가루 1사에 한 세겔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1사는 쌀이 넉 대입니다.
따라서 고운 가루 4대가 1세겔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또 전쟁 직후에는 보리가 2수아에 1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리는 8대에 1세겔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분태 4분의 1 갑, 갑은 CAB, 캡인데요. 1갑은 쌀 반대입니다. 따라서 합분태 4분의 1갑이라 하면 저 쌀 대로 따졌을 때 반의 반대입니다. 정말 작은 양인데 그게 5세겔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합분태는 영어로 도브스덩, 비둘기 똥이라는 식물입니다. 정말 똥은 아니고요. 저렇게 생긴 뿌리 음식인데 저것도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에는 음식 대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귀머리 하나의 은 80세겔은 나중에는 고운가루 84, 320대의 값입니다. 고운가루 320대 살 돈으로 나귀머리 하나를 샀다는 얘기이고요. 또 그 보리 80대 살 돈으로 합분태 4분의 1값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당시 성한 사람들이 도저히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두 여인이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너무 억울합니다. 왕이요.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슬프고 화가 나서 그랬는데요. 그때에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까끌까끌한 굵은 배옷을 입고 뼈아픈 반성과 후회와 나아가서 할 수 있는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여호람 왕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엘리사가 데리고 왔던 아람의 군대들을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주고 살려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람 군대 때문에 이렇게 떡 한 조각이 아쉽고 백성들이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오자 여호람 왕은 엘리사가 너무 원망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때 왜 그 군대를 살려보내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면서 말입니다. 여호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지난번에 물이 없어 곤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부터 찾았습니다. 엘리사가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그의 아들 여호람은 벤하닷이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를 찾지 않고 버티다가 엘리사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평상시에는 찾지 않다가 고난이 닥쳤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끄럽게 느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느끼는 양심이 사탄입니다. 그것은 양심이 아니고 자존심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간 장군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가서 전하시오. 내일 이맘때에 1세겔로 고운가루 1사알을 사거나 보리 2수알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전하시오. 그러자 그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요. 당시 문둥병자들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전쟁통에 음식을 못 받아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달라고 해도 돌 맞아 죽을 테니 그러면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합시다.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입니다. 여기 있으나 저기 가나 죽을 테니 할 수 있는 것을 해봅시다. 하면서 그들이 아람 군대로 갑니다.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하여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군대를 데려왔다 하는 생각을 아람 군대에 심으셔서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치게 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도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런 비슷한 일이 1967년 6월에도 있었습니다. 6.1 전쟁이라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이었습니다. 이집트, 여기 보시면 교전국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그 우측에 있는 나라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상대국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쿠웨이트 외에 지원국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집트는 지대공 미사일을 버리고 소련제 군사장비도 수십억 달러어치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레이더 유도 장치들도 작동 상태로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군대가 후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6일 동안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못쓰게 해놓고 버려야 되는데 못쓰게 해놓고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급하게 도망가게 했을까요? 이번 엘리사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한편 이제 엘리사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은 이제 알았어요.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것을. 그래서 아람 군대 장막에 들어가 그들이 급하게 도망가느라 두고 간 모든 군사 물자들을 먹고 마시고 감추고 또 갖다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오늘 날인을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고 나서 전해주면 안 되고 당장 전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어서 왕궁에 가서 이 얘기를 전해주자 하면서 갑니다. 저희가 성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 확인을 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성문을 열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고운가로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는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의 그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에게 밟혀 죽었다고 합니다. 네가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기 전에 죽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재앙을 불렀다는 얘기죠.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엘리사 1부는 여기까지이고요. 엘리사 2부에서 여호람 왕의 최후, 아합 부인 이세벨의 최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